오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에 있는 창조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원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계사에서는 무슨 아브라함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위치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의 중심의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 사람으로 평가를 하지만 기독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한 책이고요. 믿어진다. 그건 참 복된 겁니다. 내가 성경이 믿어진다. 부활이 믿어진다. 창세기가 믿어진다. 그거는 복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벌써 석 달 정도 교회를 이렇게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믿음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근데 어떤 분 한 분은 그런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작은 사건들이 체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려웠다가 이 사람의 기도를 해서 사업이 일어나져 본 경험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의 병이 치료가 된 경험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체해가지고 아주 시험 시간에 학교에서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막 토했는데 보니까 막 활명수가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어지러워지고 그냥 집으로 갈 때 그 이화영 선생님이라고 국어 선생님이 점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 내가 알아서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집에 와서 기도를 받고 막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이 홍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막 대신 트름을 꼭꼭 막 이러시면서 많이 체했구나. 많이 체했어. 근데 그 기도 받고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참 이거 희한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체험이 되게 됐죠. 어떨 때에는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자꾸 들으면 믿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느냐? 뱀하고 자꾸 대화를 하면서 믿음 없는 얘기, 또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솔깃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씨가 막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통한 거죠. 마음이 열렸구나. 그게 들어가서 주입이 된 거예요. 그게 씨가 막힌 거죠. 우리가 왜 아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무섭고도 중요하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에이 그만해. 아이 시끄러.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왜 삼손이 하와에게 들릴라에게 넘어갔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이 생기도록 만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면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으면 신앙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나가야지 구원받느냐 뭐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신앙은 옅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멀어집니다.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 세상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성화의 길이고 그러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건 돈이 많은 것과의 상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세속이고 그것이 타락이고 그게 때문인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됐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게 우리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와 고통의 시작, 인류와 국가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시작, 시작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1절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화론도 만들어내고 다른 종교도 만들어낸 거죠. 불교도 창조를 믿지 않는 거죠.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절로. 케플러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을 만들었던 이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친구 한 명을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이 사람아, 우주의 법칙 속에서 이 우세한 별들이 다른 별들을 지배하면서 저절로 형성된 게 우주야. 당신 제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라. 하나님은 없어. 자꾸 반박을 하니까 케플러가 언제는 한번 태양계를 갖다가 만들게 됐습니다. 수, 금, 지, 화, 예,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래갖고 이쁘게 색깔도 칠하고 회전을 하도록 막 만들어놨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어? 저절로 만들어졌어. 이 사람이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아마 자네가 만들었겠지 뭐. 그랬더니 이 보잘것없는 모형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섬세하고 놀라운 우주를 어떻게 저절로 만들었다고 자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저절로 생긴 것 아닙니다. 이 창조에 대한 것들을 못 믿으니까 진화론을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됐다. 그랬더니 당돌한 학생아이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원숭이 몇 대 손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끼놔. 예. 너 예수쟁이지? 이따가 교무실로 와. 교무실로 몰터놓고 막 호통을 쳤어요. 너 도대체 하나님 좀 보여줘봐라. 너 쓸데없는 거 믿지 말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막 야단을 치니까
선생님 도대체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름 봐라 이거. 예? 정신이 없이 무슨 말을 해? 정신없는, 내가 그럼 정신 나갔다는 얘기야? 막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정신 보여주시면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극적.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산주의도 사실상은 물질 중심적이고 사람을 짐승의 범주에 놓은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물질이 사상, 생각을 지배한다. 그래서 짐승의, 동물의 범주에 있는 거죠. 조지 오웰이 썼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 짤막한 소설의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공박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를 공박했던 사람들의 이면에 있었던 삶, 그들의 마지막 최후에 대한 건 다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가장 많이 공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볼테르죠. 악질들을 짓밟아 버려라. 거기서의 악질이라고 하는 교회를 짓밟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엔 자기도 미치광이가 돼서 죽었어요. 1848년 공산당 선언에 이렇게 마르크스는 글을 썼습니다. 공산주의는 영원한 진리를 폐기하며, 성경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교와 도덕을 폐기한다. 이것은 사회 전복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람은 사회 전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 다 청소해보려고 했고 모든 도덕 다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을 없애려고 했죠. 가족을 해체시켜야 된다. 가족의 붕괴를 갖다가 원해서 지상낙원을 갖다가 꿈꾸려고 마음먹었죠. 인민낙원을 건설하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자기가 해체하려고 하니까 자기 딸 2명과 사위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엥겔스한테 돈 빌렸다면서 거기로 근근히 생활하고 남한테 기생하고 축내는 인생 살고 유산 따라 산만리, 그 유산 때문에 목매달다가 그리고 그 사람 인생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민낙원 건설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마르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폴포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북한 굉장히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왜? 가로고 치는 것이 있으면 학살하거든요. 그것이 역사가 와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었던 바거든요.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게 성공산주의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빌헬름 라이히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 사춘기 때부터 아이들의 성을 보급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학생들의 교과서에 들어와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콘돔을 사용을 하고 사람에게 있는 인간의 종류, 결혼의 종류가 몇 가지고 그런 거 가르쳐줘서 지금 아이들로 하여금 뭘 배우고 있는지도 못하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반발하고 있느냐? 왜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발하고 있느냐?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요. 빌헬름 라이히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했습니다. 오르건 축적기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 기계를 동업을 해서 만들었지만은 사기죄로 결국은 복역을 하다가 펜실바니아 연방 감옥에서 죽어버리고 그 친구 동업자는 이듬해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를 벗어나라. 충동대로 살아라. 모든 지배에서 자유로운 낙원을 건설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본인들의 삶, 그들이 끼쳤던 악영향이라고 하는 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20세기의 3대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르크스만 그렇습니까?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이드도 환자들의 통계를 조작하고 처지하고 동거하면서 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코카인 중독에 빠져서 이 시가라고 그러나요? 그 큰 담배,
그거를 하루에 20개씩 폈다고 합니다. 그 입에서 구강암이 걸려가지고 30번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고통과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헤로인을 과다 복용하다가 약물로 죽은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왜 이면에 있는 얘기는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마지막과 채우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때 세상을 흔들었던 우리 다윈도 죽을 때가 돼서는 회개했습니다. 성경의 므낫세 왕과 같은 거죠. 남들을 다 몰락시키고 자기 혼자 구원을 받았던 므낫세 왕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떨어뜨려버리고 자기 혼자 구원받았던 것처럼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불신의 늪에 지옥의 늪으로 떨어뜨리고 본인한 사람 구원받은 역사는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원리가 크게 오늘 제가 7가지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람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뭘로 만들겠냐? 그랬더니 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흙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흙도 네가 만들어서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더래요. 여러분, 인간이 흉내낼 수 있고 마귀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황우석 박사입니다. 황우석 박사는 사실상 모함과 질투에 의해서 몰락했다고 보시면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너무 약합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생명공학으로 아주 이름을 떨치고 있죠. 엄청난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황우석 박사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를 복제를 잘해요. 네, 한 마리당 10만 불에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 많은 이런 부자들이 개가 죽으면 그 개에 대한 염색체를 가지고 10만 달러를 받아서 만들어주는, 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50마리 정도 복제를 해서 팔았으니까요. 예, 지금은 아마 더 많은 개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염색체 자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황우석 박사가 마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물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있는 것을 발전을 시킬 수 있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변형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여 물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건설적인 분이에요. 마귀는 파괴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발명을 해서 건설업에 좋은데 이렇게 사용하는가 하면 마귀는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사용하도록 사람을 갖다가 부추기고 끌고 가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있게 되면 좋은 데 쓰고 좋은 데 발전시키는 데 쓰는데 나쁜 사단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자신을 망치고 남들을 망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갖다가 돈으로 교육할 때 왜 문제가 생겨서 그 자식들의 앞날이 패망이 되어지느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단의 종로로 띄어져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탕자와 같은 그런 결과를 빚고 맨 마지막에 핀털터리가 되는 역사가 성경 안에도 이 우리들의 현 세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이 수면 위에 있고 깊음 위에 물이 있고 수면 위를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카오스죠. 그러니까 그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코스모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게 되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게 되고 정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정리정돈을 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이 복잡하다 그러면 성경 보고 기도하면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들을 정리를 시켜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래요.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때 우리들이 정리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기에요, 많은 바이러스도 있고 여기에 병균도 많고, 여기라고 코로나가 없는, 코로나보다 더 100배 위험한 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기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구에 저렇게 많이 퍼지게 된 맨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젊은이들이 자꾸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홍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가가지고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이 그런 거죠. 내게 이길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이 있고 많은 마귀들이 있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내한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질병이 돼요. 교회에 마귀가 들어오면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지 장소예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오면, 그래서 교회의 죄악을 청소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죄의 냄새를 맡고 마귀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변질이 되고 싸움판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우리 어렸을 때지만 김신조 일당이 우리나라에 간첩으로 왔을 때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되고 법석이 났어. 왜 그러냐? 뚫힌 거죠. 뚫히면 안 돼. 그래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의 혼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막아주셔야 돼요. 질병으로부터, 혼동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해와 방패가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뚫혔어요. 선악간을 먹고 뚫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어지러움과 혼동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정리시켜주는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 우주 창조가 얼마가 걸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특별히 4가지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갭 시어리라고 그러죠. 간격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마귀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가운데, 대적하는 가운데 지구가, 우주가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이 카오스의 시대가 열리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정리를 시작하셨다. 그게 갭시얼이죠.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이 뭐냐면 욤시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건 day,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days,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개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는 그와 비슷한 거지만 우리들이 말하는 하루와 성경이 말하는 하루는 달라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4번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그때부터 하루가 생긴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목요일 날, 우리로 따지면 목요일 날 해달별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건 하루는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루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아일랜드 주교였던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누가 낳고 죽고 그거를 계산을 했더니 BC 4004년 10월 23일 주일 아침 오전 9시에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 역사, 천지창조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축자적으로, 이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축자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우라늄 같은 방사능 독립 원소를 갖다가 측정해서 나무로 변경됐던 것, 그 시간을 측정을 해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다. 요즘에는 빅뱅 이론이라고 그래갖고 우주가 확장되는 것 때문에 135억 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창조과학자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죠. 바다 생물에게 인이 필요합니다. 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이 있어야 바다의 생물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투입되는 것이 1년에 1400만 톤인데 이런 바다의 인이 축적되려고 하면 70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방사능이 붕괴가 되면서 헬륨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헬륨이 1년에 약 30만 톤쯤 발생이 되는데 지구상에 있는 헬륨의 양이 35억 톤이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12,000년이다. 이와 같은 학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이라에 대해서 문을 닫으면 창조론이 보존이 되지만 세상과의 대화의 창고 정도의 문이 막혀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젖히면 창조론이 훼손되는 것이 딜레마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화로 얘기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세 번째로 잠언서 8장 22절로 36절에 보니까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욥기서 2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리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를 갖다가 구름에다가 싸셨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구름이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 물을 담으셔서 인간에게 비를 공급하고 계시는 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지구를 매다셨다는 거예요. 만유인력을 작용하는 가운데 거기에 덩그머하게 지구가 있도록 이미 4000년 전에 과학이 발견하기도 훨씬 오래전에 이미 4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앞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만약에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가까이 있거나 조금만 컸다고 하면 바닷물이 산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봉도라고 하는 섬에 수련회 갔어요. 지금도 거기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대요.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이 우물을 갖다가 조그만 걸 하나 파놨는데 물을 퍼내면 거기서 단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수영하다가 막 샤워하고 이랬던 그 옛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서해안에 바다가 저만큼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꽤 높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텐트를 막 쳤더니요,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텐트 다 거두라. 그리고 저 위로 간다고. 그래서 저기 바다 뭔데? 우리 투덜거리면서 막 이제 했어요. 그래 뭐 하라니까 이제. 그리고서 이쪽에는 수풀이 막 우거진 그 밑에까지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으니까
이거 철거하고 올린다. 그분이 바닥에서 컸으니까 그걸 알았죠. 섬에서 컸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참 아름다워라 그랬더니 그 바닷물이 정말 발 바로 밑에까지 온 거예요. 야, 여러분 달이 조금만 가까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조금만 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조금만 가까웠으면 타 죽고요. 조금만 멀었으면 얼어 죽고요. 하나님께서 공중에다가 만류 인력을 작용해서 걸어 놓으신 거예요. 목성의 이 자전의 주기는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12시간이에요. 우리는 24시간. 만약 목성같이 만들었다고 하면 4시간 자고 일어나서 4시간 자고 일하고, 예? 그 다음에 4시간 쉬고, 아마 세수하기에도 바빴을걸요? 밥 먹고도 바빴을걸요? 금방금방 하루가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만드셔서 적당하게 쉬고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만약에 하루를 48시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16시간을 갖다가 밤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6시간 일하려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신명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1장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분은 성령 받고 나면 화장도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오면 와서 대충 이래가 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올리압과 부살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에 보석을 가공하고 아름답게 꾸미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는 게 지혜인 줄 아는데 물론 좋은 지혜죠. 그러나 옷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이 아름답게 자기의 방석을 만들고 세마포 옷을 갖다가 꾸며서 만든다. 다 그거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욥기서 2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으로 하늘을 아름답게 단장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늘색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저런 색깔을 낼 수가 있겠어요. 저 푸른 창조 항공을. 그래서 신부를 갖다가 단장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단장한 예복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갖다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엉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진주문, 황금길,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 놀라운 유리바다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시공사였던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시고 옆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같이 아름답게 채색을 하신 거예요. 색깔은 지루하지 아니하는 초록색으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검푸른 색으로, 하늘은 하늘색으로, 땅은 늘 보고 다니는 이 질리지 않는 색깔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5번째는 6일 만에 지으시고 7번째 날은 쉬셨어요.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신방하고 섬기는 날이에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을 거룩하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신 날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요 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뼈 빠지게 노력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뭐 돈 벌려고 뼈가 빠졌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간단해요. 10계명에 크게 2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 주의를 잘 지켜라. 또 한 가지는 뭐냐?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게 쉽게 복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쉽고 재밌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소사를 부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토요일이 되면 2배를 벌게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너희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비결, 그걸 갖다가 충분하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날은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재밌게 해주세요.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잘 되는 교회들은 딴 게 아니에요. 교회 오고 싶어해. 네, 중찬단 연습하려고 막 자기들끼리 옷 맞춰 입고 와가지고 막 와서 아유 방을 갖다가 지금 호산나 찬양대 뺏기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요. 그냥 저쪽에 기도원보다 더 먼저 와가지고 이성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등록을 해놔. 여기 찜해놨으니까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재밌어야 돼요. 제 신앙의 경험으로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아버지가 주신 이 좋은 집에 와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 기쁨 있네. 거기 소망 있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라고 하면 지옥문 들어가는 표정을 하죠. 뭐 아주 저 위에서 나오는 줄 알아? 교회 나오면 나갈게요. 여러분 교회가 누가 좋아서 나와야 돼. 예, 공부 애들 가리킨다고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주면 비싼 거에 시켜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언제 한번 간증했지만 우리 집은 교육열이 뛰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안국동 과일팀에 저한테 그때 당시에 5만 원짜리 과일을 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그래가지고 농땡이 부리고 딱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 수상해.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예, 과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만두를 빚고 있었는데 그 홍두깨를 집더니 나를 막 뚱. 이야, 이걸 어디로 토껴야만.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좋아야 돼. 예수 믿는 게 좋아야 돼.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그게 좋아지면 공부 좋아지면 제 성적은 저절로 뛰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라. 저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겠구나. 좋아지게 돼. 그래서 하나님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일주일 만에 쉬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재밌고요. 교회 나가가지고 찬양 연습하는 게 재밌고요. 전화하고서 오늘 신방 없어요? 얼마나 좋아. 예. 우리 교인들은 또 특별하더라고. 꼭 신방 받을 때는 밥 먹는 거 하고 연간져서 신방 받는 사람들이 반은 돼. 와서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 교제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7번째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그래서 이게 건반이 88개랍니다. 예. 근데 그 키보드 1500개가 우리의 귀에 있는 거예요. 옛날 성가됐으면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소리의 간격은 큰데 맨 위에 있는 소리를 내. 도 찍어내려 말 타는 자세로 불러가지고 새로워둔 밤 밝기 흔들어 지금도 생각이 나.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많은 소리가 있지만 제일 좋은 소리를 내려고. 그래서 이 그냥 한 건 소리라고 그러고요. 위에서부터 내는 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가지고. 인간의 눈에 이렇게 세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라고 하는 게 10만 가지의 냄새를 맡는데.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코가 지나치게 발달했으면 심리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있는 똥냄새까지 맡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갖다가 적당하게 둔하게 하시고 배고프면 적당하게 구수하게 하시고 가는 데에서 마시는 냄새도 있고 피할 냄새도 있고 얼마나 좋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면요, 산소가 21%, 그리고 질소가 78%, 다른 게 1%요. 그래서 질소는 식물에게 필요하고 산소는 동물에게 필요하고, 그런데 산소가 너무 많으면 계속 산불 나요. 오늘도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500헥타르를 태우고 지금 헬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맨날 이거 광고 들어야 돼. 만약 질소가 많았으면 우리가,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감사 이러면서 내가 설교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온도를 15도로 적당하게,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것을 보고도 창조하신 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 비정상이지. 여러분,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거기에 1장에 10번이 기록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두 번째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인카레이션,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신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너희들이 새로워지고 너희들이 부활하고 너희들이 잘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에게 인테리어를 부탁하셔서 무슨 색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이 놀라운 창조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에서 유의 창조, 잽사의 창조, 지혜의 창조, 아름다운 창조, 6일 만의 창조,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창조,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